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앞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쁘게 환영하되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면서 기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료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왜 예루살렘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자, 예수님 당시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는 남쪽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과 기적의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셨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중부 사마리아를 가신 적이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버림받은 왕따를 당하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도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무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 구원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느 하나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정치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탄생하셨다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떡집으로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예언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탄생하셨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 후에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함께 아기 예수가 어디로 피난을 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갔다? 그러면 그 역시 메시아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가 애굽으로 떠나간다라고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하여 죽으셨다면 그 역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이 그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라고 5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입성해야 했습니다. 당시 세상 왕들은 왕의 권세를 높이기 위하여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요즘 이방원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이방원에 나가면 뭐 검은 말, 보통 말을 타지 않잖아요. 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휘날리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그분 역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라고 하셨기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해야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갈릴리가 아닌,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의사했던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대부분 하셨지만 거기에서 죽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이 이처럼 예언과 성취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부터 고난과 죽음까지 부활과 승천까지 구약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정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이 여리고는요, 지형적으로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이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죠. 광야 40년을 지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들어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해서 이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작전을 잘 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이런 여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2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일과, 또 하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2가지 사건에서 무엇을 교훈받게 되는가?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그냥 억지로가 아니니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성임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한 맹인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즘 코로나, 이 오미크론에 걸려 좀 아픈 것도 고난스럽지만 참 격리되어 있는다는 것이 더 힘든 시간들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 장애 중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요즘 이 꽃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곳곳마다 이 벚꽃이 팝콘같처럼, 참 그 검은 나무에서 하얗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은 참 신기하고도 놀랍잖아요. 그런 꽃들을,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대신 이 눈은 볼 수 없지만 청각은 뛰어나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시각장애자가 거리에 앉아 구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지나가냐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기회를 잡은 듯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내일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 깨우지 못해도 새벽을 깨워야지. 그런데 꼭 시간도 맞춰놨는데 시간이 그렇게 잘 들리더만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 영적으로 강하면 이 마귀도 같이 뛴다니까요. 그래서 방해물이 많아요.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면 그만큼 영적 방해물도 같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외칠 때, 주님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라,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 잘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웬만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팔자인가 봐,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시각장애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그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의 부르짖음이 하지 않을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치유하셨고, 맹인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부자면 마음까지도 평안함을 누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코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근심덩어리예요. 자기 욕구를 찌르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넥센의 김정주 회장의 비극의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분은 재산이 무려 13조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은 13조 해도 13조가 얼마만큼인지도 몰라요. 그런 재산이 13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우울증에 걸려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어요. 반면에 그 즈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초대 문화부 장관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석학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교만에 아주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의 딸이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졌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방금 보는 것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독자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30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인생 마무리가 해피 엔딩이죠. 주 안에서의 죽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부자 삭개오로 돌아갑니다.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머니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산인해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삭개오는 키도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더 볼 수도 없어요. 이중 삼중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나도 별 수 없네 하고. 그런데 세무서장 삭개오 체면이고 뭐고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기 위하여 돌부하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고 싶어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삭개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동족의 지어만 왕따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뭐 메시아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여정에서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인 이 삭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토색하던 자가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자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됐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맹인과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그들 앞에 장애물이 이중 삼중 있었지만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우리의 주린 영혼이 주의 말씀을 이 팬데믹 시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구별된 날 종려주일에
그냥 의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이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해야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것은 마시고 또 마셔봐도 가지고 또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목말라 할 뿐이에요. 청량 음료수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 진정한 만족은 삭개오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거룩한 목마름이 무엇이겠어요? 아직도 지난 주일날 디모데의 가정의 믿음의 대입기가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대입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삭개오도 만나 구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 끌고 왔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해요. 네? 영적으로 흥하면 반드시 이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종교인 바리새인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줘요. 시시콜콜 들어줘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아주 그냥 싫어하고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다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종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찬송하지 못하도록. 자, 그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 교회력으로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에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전처럼 명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고난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유익이지만 자처해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가죽안을 쓰면 그 고통을 알고 계셨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여정에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억지로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는 열심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대부분 손해보는 일이에요.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선뜻 앞서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자 둘이 왜 다른 제자도 있는데 내 우리야?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 집으로 가서 누구의 집 것을 끌고 오라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제자는 그저 순종하고 갑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자, 그때 주님은 두 제자에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풀어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귀 임자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약속이나 한 듯이 나귀를 풀어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제자들의 순종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주인의 순종도 아주 돋보입니다. 당시 나귀는요 정말 필요한 동물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갈 때 주인을 피곤치 않게 태워주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날려주는 것이 이 나귀의 역할이었습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의 자동차요, 가정의 어떤 재산 목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듣고 즉시 내어주온 순종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서재에 있는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책은 김광석 장로님이 쓰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이죠. 원래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평신도 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고 우리 교단의 강남 소망교회 장로가 되신 분이죠. 이분은 그렇게 절간에 있다가 어느 날 마당에 돌아다니는 신문지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에요. 절간에 있다가. 원래 약사였어요. 그런데 약사법에 걸려서 절간에 숨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신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신기한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이 책을 읽어보면 믿는 날부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장학 사업을 하게 되고 이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믿을 때부터 11조가 복의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이왕 11조가 복이라면 10의 2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바로 오늘 본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선한 일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그의 사업의 축복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우린 잠시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도 어떤 분이 한 2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기증했더라고요. 답은 간단해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것 없는데 이거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결산할 때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왕영화시기에 백마를 타시고 권세 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아주 돋보입니다. 높임을 받는 길은 스스로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들은 왜 마지막이 비참합니까? 주어진 권세로 선하게 통치하지 못하고 권력을 추구하다가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주어졌을 때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타인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가장 낮은 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닮은 것이 아니라 일생일생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누가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입니다. 오늘 정료주일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예수님처럼 앞서서 당당하게 행하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동하자.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입성 사건을